신세대의 신앙 고백, 신세대의 신앙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1990년대 초반 그 오렌지족이라고 하는 그런 걸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금 뭐 청년들이나 학생들은 모르겠지만 강남 일대에서 헤어스타일이나 외적인 것만 딱 봐도 좀 튀어 보이는 그런 부류들을 가리켜 오렌지족 그렇게 불렀는데요. 오렌지족이라고 부른 이유 몇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오렌지 색깔의 고급 외제차나 스포츠카를 타고 다녀서 그렇게 부르기도 했고, 또 일말에는 고급차 타고 다니면서 길거리 지나가는 이성이 마음에 들면 오렌지를 하나 건네줘가지고 그걸 받으면 야 타 이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뭐 그런 문화들 그런 거 가르쳐서 오렌지족 그렇게 불렀던 기억을 합니다. 그 당시 그들은 그 의사소통으로 외적인 오렌지를 주고 받았든지 아니면 그들이 과시하는 물질적인 부유함을 가지고 그들이 서로 소통을 했다면 우리는 신세대긴 신세대인데 그냥 신세대가 아니고 믿을 신자를 쓴 세대입니다. 그럼 이 믿음의 우리 신세대들은 무엇으로 소통할 것이며 무엇을 우리의 문화로 삼고 어떠한 특징을 가지며 살아갈 것인가? 믿음의 세대 가운데서 믿지 않은 세대 가운데 이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 우리에게는 이 신앙 고백이 필요한 겁니다. 오렌지 대신에 신앙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알고 그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나에게 있지 않고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만큼 큰가, 그에 따라서 믿음이 결정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의 깊이와 은혜의 넓음을 우리가 깨닫고 체험하여 그 하나님을 부르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신세대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입에서부터 어떠한 신앙 고백들이 나와야 되겠는가? 우리가 찾고 부르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신앙 고백 가운데 나타나야 될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신앙인들 사이에서 모든 언어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되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부른다는 거 굉장히 큰 믿음입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죄와 사망 가운데서 끄집어내서 이거를 하나님이 본디 창조하셨던 바 깨끗한 상태로 거기에 덧붙여 그리스도의 의를 입혀 우리를 새롭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이 믿음으로 새롭게 되는 데 있습니다. 리셋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타이머를 맞춰놓고 일을 하다 보면 시간에 다 돼가지고 알람 소리가 나도 다시 재설정하고 또 시작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구원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은 이 믿음을 자꾸 눌러서 이 믿음으로 리셋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세대, 신세대들의 삶의 모습일 것인데요. 오늘 본문 28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오늘 본 말씀은 이 지난주 이어서 이 모세의 기사와 연결이 되는데, 근데 조금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모세가 바로 왕을 피해서 그의 겁박함을 뒤로 하고 하나님을 찾아갔다. 좋은 믿음인 거 알겠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믿음으로써 유월절을 정하여 지켰다. 이 절기 지킨 것이 무슨 그리 큰 믿음이 되겠는가? 오늘 이 유월절에 관한 규례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본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유대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식으로 가장 가깝게 이해할 수 있는 절기를 하나 말하라 한다면, 광복절, 광복절. 식민시대에 있다가 자유함을 얻은 그 날을 지금도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이 이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는 애굽의 속박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은 이 광복절과도 같은 겁니다. 근데 이 날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단지 그 날 그냥 뭐 잔치를 해서 먹어라 이렇게만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명한 그 절기가 있는 그 달을 기점으로 해서 너희가 새롭게 되어라. 그 지금까지 애굽에서 약 430년간을 지나왔지만 그 기존 질서를 무시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유월절을 기준으로 이것이 너희의 새날이 되고 새해가 되고 첫 번째가 되도록 하라. 이것이 유월절의 명령이었습니다. 이 출애굽기 12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출애굽기 12장 2절에서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시면 이겁니다. 이제 우리가 광복절을 기념해서 이 8월을 새해로 시작한다. 막 이러한 발표가 난다 그러면 아마 전국이 혼란스러울 겁니다. 아, 지금까지 1월부터 시작했는데 왜 갑자기 8월부터 하느냐? 분명 반발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굳이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 이 말 저 말 다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걸 몰랐겠습니까? 그렇게 원망자라고 쉽게 변심자라는 그 백성들을 뻔히 아는데, 이제부터 6월절 그 달을 너의 첫 달로 지켜라. 그렇게 하면 과연 그 백성들이 순순히 따라오겠는가?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가 믿음으로 행했다는 겁니다. 이 6월절 예식을 모세가 정한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라고 명하신 것인데, 그 명한 것을 그대로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주신 겁니다. 근데 6월절 규례에서 하나만 더 보면 12장 7절을 보니까요, 너희는 그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히 지켜지니라. 6월절 절기를 주시면서 대대로 지켜라. 이제부터 이 6월절에 속한 그 달이 너에게 정월이 되고 그때부터 새로움을 가지고 시작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2절 때문에, 이 7절 때문에 지금도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이단이 하나 있습니다. 봐라, 6월절을 영원히 지키라 그러지 않았느냐? 지금도 6월절 지켜야 된다. 예수님도 6월절 지켰고 6월절 음식을 기다렸다 그랬는데 이거 지켜야 된다. 이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어머니 하나님을 주장하는 데 있습니다. 그건 지금도 여전히 6월절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바 영령의 규례를 지키라.
이건 어디까지나 계시가 종결될 때까지입니다. 약속된 그리스도 올 시까지가 이 말씀이 주어진 때에서는 영원입니다. 당연히 계시가 완성되었을 때는 이 구약에 있는 모든 절기나 명절 이런 것들은 피하는 게 맞고, 또 예수님께서도 유월절을 그 절기를 지켰다라기보다도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만찬하시면서 이 음식 먹기를 기다렸다. 실제로 유월절을 지키려면 그 일몰 때 양을 잡고 그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않고 먹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잡혀가셨기 때문에 새벽녘 1일까지 유월절 절기를 지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전에 잡혀졌으니까. 그 때문에 지금 이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살필 도리는,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 주시면서 너희가 그동안 익숙하던 애굽의 문화, 애굽의 절기, 그 애굽역을 따라 달달이 무엇을 하고 어떤 우상을 섬기고 뻔히 알던 그런 기준을 이제 다 버리고 하나님 기준으로 새 절기를 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거듭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 만일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면 정월 14에 양을 잡는 그 유월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진 그 순간부터 우리의 새날을 삼고 새로움을 삼고 나가는 것, 이것이 유월절 지키는 정신이 될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시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우리는 정월 14일만 기다릴 게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한 해가 시작된 지 채 일주일이 2주일이 안 됐지만 우리가 처음 가졌던 그런 계획들, 마음들이 또 틀어지고, 또 하나 앞에 우리의 못된 육의 습성들이 또 나오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또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우리 의지 없음을 탓할 게 아니고, 다시금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 새 것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규례 주시면서 마치 신약에 있는 이 말씀을 주신 것 같은 겁니다. 너희 그동안 익숙해했던 모든 예고에서부터 벗어나서 이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라. 유월절 어린 양 그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라. 그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여서 이 한 주간도 우리의 모든 육에 속한 것들을 또 뒤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는 그 시점부터 또 새로운 날이 되고 또 새로운 시작이 되고 믿음으로 리셋해 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믿음 동떨어져서 구원이 일어날 수 없죠. 모든 죄악된 것들은 뒤로 하고 믿음 안에서 새 날과 새 마음과 새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됩니다. 이 구원의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어디선가로부터 건져낸 겁니다. 우리가 건진받은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 건진받은 곳은 우리 죄에서부터 건져받았죠. 이 모세라고 하는 이름의 뜻 자체가 물에서 건져 올렸다.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물은 빠지면 죽죠. 그러면 계시록에서 누차 본 것처럼 이 바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빠져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른 땅을 건너간 것이 구원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죄에 대하여서 사망을 선고하는 겁니다. 죄에 대해 사망이므로 그 사망한 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없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또 그 죄의 영향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부활이 아니고
마치 영화에서나 나오는 공포물과 같이 그런 귀신과도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살아가는가?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면서도 여전히 범죄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그러한 귀신들로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얘기죠. 히브리 11장 28절에서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이 피 뿌리는 예, 이게 우슬초에 피를 적셔서 뿌리는 것인데, 이 피 뿌림을 통한 구원을 받는다. 이거 오늘날 우리 세례로 이렇게 인정합니다. 세례 받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그 예식을 통해서 너희가 이제 죽었고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월절 절기와 핏뿌림의 절기라고 하는 것은 단지 한 날 행했던 의식이 아니라 이 날 속에 포함된 의미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겁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나아간다 할 때 이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라고요? 사망 선고입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의 기사회생이 되지 아니하도록 아예 처음부터 없는 것과 같이 죽은 자와 같이 그렇게 여기야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세대들로 살아갈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서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는 무승부가 없습니다. 반반이 없습니다. 육체가 살면 우리 영혼은 힘이 없어지고 우리 영혼이 강건하면 육체는 사라집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 양면이 동시에 발생해야 될 것인데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살라. 하나님 우리를 구원했는데 하나님께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갔는데 죄가 따라왔다. 우리 호주머니 속에다가 죄를 한 곳씩 다 집어넣어가지고 하나님께 구원은 받고 싶고 또 몰래 주머니는 꺼내가지고 죄도 즐기고 싶고 그런 것이 우리네 모습일 것인데 그런 것도 우리가 철폐하고 사망에 대해서는 이미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만 사는 자라.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또 이 구원의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세대들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올 한 해 동안에 우리가 많은 것을 또한 경험하고 겪을 것이지만 우리 입에서는 이 구원의 하나님이 날마다 나와야 됩니다. 이 구원의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꼭 내가 어려울 때만 손 내미는 그런 구걸하는 심정 말고 우리의 좀 믿음의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죄를 버리고 세상 일을 뒤로 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기를 힘쓰는 이런 모습도 있자는 겁니다. 어느 때까지 어린아이들처럼 밥을 떠 먹여줄 것이며 언제까지 등을 토닥토닥 해줄 것이며 이제 우리 좀 더 성장한 자가 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을 굳게 믿고 우리 모든 역경과 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라도 이 믿음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대 삶 속에는 오직 하나님을 충만하며 우리가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면 되니까요. 그러므로 구원의 하나님을 날마다 노래하는 이 구원의 믿음의 신세대들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이 믿음이 필요한 시대에 어떠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 것인가. 믿음의 세대들의 입에서 나와야 될 신앙 고백이라 함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죠.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신앙 고백이 될 때
우리의 믿음의 세대로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공급원이다라고 하는 고백이 필요한 겁니다. 이 광야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짊어지고 가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40년치 양식을 끌고 다니지도 않았고 먹을 물을 끌고 오지도 않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공급원이 되셔가지고 때를 따라 은혜를 베푸셨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뭘 준비해 주시는가? 우리 나아갈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뜻을 찾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야 마땅합니다. 히브리 11장 27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 그 장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애굽을 떠난 그 시점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갔는가? 없었습니다. 그 무슨 먹을 것이 준비되었는가? 없었습니다. 뭘 믿고 나가는가? 믿는 건 오직 하나님이요. 하나님 우리의 길이 되시고 우리 앞서가시며 인도하실 거, 그거 하나 믿고 나갔다는 겁니다. 신명기 1장 33절에서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이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길을 나아갈 수 있는 이유도 이거죠. 나만 못한 하나님이 아니요, 나를 잘 아시고 내가 구하기도 전에 내게 필요한 것을 아시며 우리 앞서 가시면서 길을 여시고 장막 칠 곳을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들이 이 광야를 지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겁니다. 우리 인생길이 마치 이와 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나온 날들을 복귀해 보면 참 내 계획대로만 일이 이루어진 그런 일들이 거의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시마다 때마다 일을 이루시고 길을 열기도 하시고 때로는 닫기도 하시고 때로는 좌절케도 하시고, 그런데 그 좌절되었던 마음들이 하나님의 새로운 길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가시면서 우리의 장막 칠 곳을 예비하시고 우리의 길을 지도하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를 맡길 수 있는 겁니다. 요셉이 그 형들을 향하여서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당신들이 나를 여기에 팔았으므로 한탄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날 여기에 판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구원하려고 나를 앞서 보내셨습니다. 그 당시는 얼마나 큰 배신과 고통과 눈물이 많았겠습니까마는 그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 보내셨다. 그 믿음을 받으니까 모든 걸 다 감사함으로 맞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는데 남의 길 아니고 우리의 길입니다. 또 나만의 길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길도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그러니까 내 새끼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생각하고 하나님께로 돌려드려야 됩니다.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 마음으로 교육하고 그래야지 내가 못다한 꿈 네가 이루어라. 그건 부모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 앞에서 바른 모습은 아닐 겁니다. 우리의 길을 지도하는 것은 우리의 발걸음이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내 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걸어가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나에게 있지 않다. 가히 세상은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진리를 성경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을 보시면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내 인생의 길인데 그 길이 나에게 있지 않고 내 발걸음을 걸어가는 나 자신에게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체가 누구신가? 하나님을 믿는 이 신세대들은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는 그 주체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비록 현재 다른 사람에 비교해 보았을 때 조금 부족함이 있고 모자람이 있다고 해서 원망할 것인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백성들은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이 자리에 이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 그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물론 자기 자신의 죄악된 행실이나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현재의 결과를 초래했다 그러면 회개하고 돌이킬 것이지만 우리 믿음 안에서 살아오면서 지금에 이르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지도하신 줄 믿고 목적이 있다는 건 목적. 그 뜻을 찾고 목적을 알아야지. 그렇지 않고 사람의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그 있는 인간의 길을 걸어가긴 하겠지만 그게 인생의 길이 거기 있지 않다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이 자기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할 것이지만 그 주체가 하나님께 있는 줄 알고 그걸 인정을 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조명되어 그의 뜻을 따라 그가 지도하시는 길을 가며 그가 주시는 것을 받으며 그가 주시는 것을 보고 들을 줄 아는 그러한 신앙 고백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실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길을 다 열어주시는 겁니다. 길만 여는 게 아니고 그 길을 걸어가면서 필요한 먹을 것과 마실 것도 하나님이 주실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런 신앙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 여호와 일의 하나님께서 길만 준 게 아니고요. 그 먼 길을 감에 있어서 능히 감당할 만한 쉴 것과 먹을 것과 필요한 것 또한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다. 우리는 그것까지 믿어야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29절을 보시면요. 그들이 출애굽할 때의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9절에서 그들이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애굽에서 나올 때 된장 고추장 들고 나온 게 아니고 그냥 반죽되었던 발효되지 못한 그러한 반죽덩어리 하나 들고 나왔다는 겁니다. 아무런 양식 없이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고 광야로 나왔다. 도대체 무슨 정신과 무슨 계획으로 나왔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때로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운다 하실 때 당연히 사람이 지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상황과 조건을 가지고 계획들을 세워나가는 게 맞습니다만 큰 틀에서는 하나님 우리의 계획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데는 균형이 중요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믿을 바로 알고 우리 먹을 것과 마실 것도 하나님 주신다. 사실 지금도 여러 가지 취업이나 이런 거 어려움이 많이 있죠. 우리가 성경에서는 좋은 데 가라 그렇게 말하진 않았습니다. 도리어 여태 동안 땀을 일해라. 좋은 데 가서 쉽게 하려는 그런 마음도 현대인들에게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는 힘써 행하면 하나님께 길을 지도해 주신다 그랬으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무슨 높은 곳 그것만 지향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길을 열어주시는 대로 거기에 충성하다 보면 또 거기서 친절을 베풀고 힘쓰면 하나님께 반드시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다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죠.
부전에 찾고 노력하는 자들에게, 힘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공중나는 새를 보라, 그 말씀 있죠. 그때 이병규 목사님 말씀 중에 재밌었던 장면이, 하나님께서 양식을 줄 때에도 이 공중에 나는 새한테 준다고 그랬지, 이 목숨 베고 자는 새한테 준다고 안 했다. 일리가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또 욥기서에도 보면 욥기 38장 41절에서 이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오락가락할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을 것을 예비하는 자가 누구냐. 하다못해 까마귀 새끼라고 하는 말은 그 사냥 능력이, 먹이를 잡을 능력이 좀 부족해 보인다, 그런 얘기죠. 그런 미물에게라도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까마귀 새끼에게도 먹을 걸 준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오락가락 할 때 먹이를 구하려고 오락가락 하면서 찾으려 하는 그들에게 주신다. 이걸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양식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가서 찾아서 먹어라. 이건 우리에게 주명령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거보다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 그걸 믿고 우리가 비록 작은 거, 부달 것도 없고 천해 보인 것일지라도 거기에 우리가 수고하면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기시요 또 더 큰 길로 인도하실 하나의 관통하는 문입니다. 그렇지 않은 건 전부 다 욕심이, 욕심, 탐욕. 당연히 기회가 되면 좋은 데 가시길 바라고, 더 많은 데 가길 바라고, 그렇지만 기회도 되지 않고 상황도 되지 않는데 또 그것을 과도히 탐하게 되면 사람이 욕심 가운데 스스로 무너지게 돼 있고 자기께에 빠지게 됐습니다. 우리 인생의 길이 나를 위해 준비하시는 그 여호와 이리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여 내가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알지 못할 때 내 길에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고, 또 먹을 거 마실 것이 없는 아무런 양식도 준비되지 못한 채로 나아갈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필요를 따라 채우실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신세대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우리 한 해 동안에 어떠한 일을 만날지 모르지만 우리 입에서는 하나님 믿는 마음으로 뭐라 말할 수 없는, 딱히 뭐라 이유를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인한 그 담대함과 든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실제로 이 믿음이 필요한 세대 가운데서 우리 세대들은 어떤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 것인가.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의 살 길은 오직 하나님께로 피하여 들어가는 데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0절 다시 보시면 이 6월절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명령인데, 출애굽기 12장 22절에서 너희는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아라. 이 어린 양의 피를 뿌린 다음에 그 안에만 머물러 있어라, 그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것도 왜 굳이 여기 제한합니까? 이런 사람도 꼭 있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줄로 지어진 그 구역이 내게 실로 아름다운 것인 줄 알고 거기서 만족하면 좋은데 세상 구경 나가다가 거기 이제 탈해나는 겁니다. 야곱의 딸이었던 느나가 이 세겜 지역에 올라와가지고 이 세겜 사람들 어떻게 사는가 이 구경하러 나갔다가 큰 봉변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걷잡을 수 없이 그 세겜 사람들을 죽이게 되는 살인자가 되고 살인을 하게 되었고, 야곱은 또한 그 자리에서 떠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보면 참 지루하거든요. 우리 믿는 거 참 지루하다. 교회 생활 참 재미가 없다. 무슨 재미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나의 육체의 즐거움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기 위해 신앙생활 하는 것이지, 내 기운에 차지 않는다, 내 마음이 맞지 않는다,
다른 거 보니까 다른 곳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데 이것도 없다. 그 기준이 도대체 무엇이냐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기준은 하나님께 맞춤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재워주신 그곳이 우리의 자리인 줄 알아서 그 안에 거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물론 나가면 볼 거 많아요. 더 큰 데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고 아무도 나가지 말아라. 그게 유월절을 지키는 절기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 아니고서는 어떻게 나가지 않고 그 자리 지키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안에 우리의 평안함이 있는 줄 알고 하나님의 그 보호를 받으러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들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 루시 그랬습니다. 이방 여인으로서 젊은 때에 남편을 잃고 시어머니가 너도 가라. 내 육체로, 내 부모에게로, 내 신에게로 돌아가라 했을 때 그의 신앙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하나님 백성 되겠습니다. 그러고 갔죠? 그 결과 믿음으로 나갔으니까 만사형통이 될 줄 알았겠지만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이삭을 줍는 것처럼 그게 무슨 대단한 일이 아니고 오늘날 말하면 그게 주목받지 못한 일입니다. 근데 거기서 성실히 행하니까 그 믿음의 소문이 난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길을 열으시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과정은 이 룻의 운이 좋아서가 아니고 너의 믿음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룻기 2장 12절에서는요.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길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보호 아래 들어온 너가 복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세상 나가봐야 그것이 우리의 좋은 걸 줄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시는 것이 복된 것이요. 하나님께 줄로 정하신 곳에 제한받는 것이 우리를 안전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자유가 우리를 패망케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선택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로 들어가는 그런 선택이 되도록. 만약 밖을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밖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밖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겁니다. 6월절 절기를 지켰다는 게 어린 양의 피를 발랐네. 어린 양 귀엽다. 그게 아니라 그 어린 양의 피가 묻혀진 그 바깥에는 죽음의 사자가 지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그리스도 예수 밖을 벗어나게 되면 그 죽음의 사자가 우리를 덮쳐서 우리의 생명까지라도 해할 것인데 예수 안에 있으면 그게 안전한 겁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 11장 28절 보시면 이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이 죽음의 사자가 어린 양 피 안에 있는 자들은 건드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변함없는 유월절 정신이 되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갈 때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시험거리라도 우리를 해할 수 없고 건드리지 못하도록 막아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머물러야지 밖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밖에 나가면 호랑이입니다. 호랑이. 그 죽음의 사자가 우리 영혼을 상하기까지 우리를 밀치고 핥히고 찢어버릴 것을 염두에 두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보호 아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온전히 만족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우리 개인의 신앙이 되시고 또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힘쓰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